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이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그 믿음으로 살자라는 그 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었었죠. 그래서 올해는 방금 우리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이 표를 이 주제로 올 한 해 예수님과 정말 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 먼저 나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를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라고 14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행해야 나의 친구다. 그럼 뭘 행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주인의 뜻을 당연히 모르는 거죠. 주인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종에게 뭐 일일이 뭐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처럼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 그 예수님의 친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밑에서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 텐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행해야 그게 나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종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부를 텐데 왜냐?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행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친구다, 뭐 오늘 찬송에서도 예수님의 친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그냥 뭐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되는 거냐? 그 조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해야 게 친구라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난 예수님 교회 다니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친구야. 아닙니다. 그건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님께 자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종합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친구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관계천국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관계천국, 뭐 환경천국,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천국이란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야 죽은 이후에 갈 수 있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다 이제 통합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맞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해온 말이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제가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천국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천국은 어떤 특징이죠? 환경적으로 완벽한 곳이다. 또 하나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천국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 환경 천국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환경적으로 천국이 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제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가서 누릴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나머지 하나 남은 관계 천국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과 이제 교회가 이걸 거꾸로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가 환경 천국을 한번 어떻게 하면 누려볼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과 교회들이 사실 대부분인 게 안타깝지만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면서도 그냥 환경을,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그냥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이용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얻어야 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것만 얻어보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제 사람의, 친구의 빗대어 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친구가 나와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으면서 별로 그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뭐 먹을 거 먹을 때만 나 찾고, 뭐 술 마시고 뭐 놀 때만 나 찾고, 뭐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만 나 찾아오고, 그리고는 그 비용도 뭐 먹고 놀 때 비용도 나보고 내라 그러고,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이거는 친구가 아니죠. 나를 그냥 호구로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빨리 끊어버려야 될 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인간이나 나에게를 통해서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좀 못된 그런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거 똑같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과 친한 척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식의 생활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와 대화를 하고 싶으셔서 부르시면, 그러면 얼른 칼같이 거절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신락 같은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 친해지고 싶다거나 뭐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그냥 오직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환경천국만 추구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은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 것처럼,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좀 얻어야 되지 않나? 이 친구 아닙니다, 더 이상. 이걸 분명하게 우리 알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잘 보시면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언급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너가 네 이익이 뭐 어떻게 돼야 돼,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오히려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너희가 친해지고 싶다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돼.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 다 내 이익을 위한 것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걸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건 이제 뭐 외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그죠? 영생을 얻는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의 관점으로 그걸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 말씀과 다시 연결시켜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합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너가 연합해서 친밀한 삶을 살고, 그거죠. 그리고 죽어서는 너희가 천국 올라가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목적과 목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사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대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자기 이익과 자기가 편하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천국도 자기에게 이익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자기에게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맨날 천국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죠. 저기 저 유명한 그 전모 씨도 자기는 오늘 바로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될 것 같아서 믿는 그런 천국은 천국 가지 못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맺는 일에 그런 사람들은 전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친해지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친해져야 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그 마지막 절에서 고문받아도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했다는, 그러니까 살기를 거부했다는 그런 그 7형제와 어머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카톨릭 성경 마카비 하서 7장을 보면 좀 끔찍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앞부분 내용도 읽어보시면 참 좋고요. 자, 그런데 연초부터 되게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대충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스라엘 정복하러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돼지고기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못 먹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먹으니까 그 7형제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그 7형제가 안 먹으니까 그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첫째서부터 7째까지 쭉 앉혀놓고 어머니는 이제 따로 이제 보게 하고요. 그걸 앉혀놓고서는 그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 혀를 뽑아버립니다. 산채로 이제 머리까지도 벗겨요. 그리고 손과 발을 막 자릅니다. 하나씩 잘라 나가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형제들 나머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얘기하기를 뭐 그냥 먹어라. 이건 고기일 뿐이다. 이건 그냥 먹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반대로 너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해 줄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넘어갈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고생을 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만 안 한다고만 먹기만 하면 내게 부귀영화도 허락되는 거니까 미혹을 당할 법한데 그 7형제가 하나같이 전부 다 나머지 그 밑에 형제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전부 다 우리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먹고 우리는 하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9장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정해진 뜻이고 죽은 이후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안 먹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한
우리는 걸 먹을 수가 없다 해서 전부 다 이제 죽습니다. 다 거부하고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막내까지, 그렇게 막내는 더 잔인하게 죽고 이제 어머니까지 그거를 보고 이제 죽습니다. 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혹시나 아니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돼지고기 그냥 먹고, 고기니까 그냥 먹고,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그냥 계속 믿으면 되지, 뭔 그런 고생을 해, 그냥 속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왕이,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허락해 준 그 나머지 형제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시키겠죠. 그리고 앞장서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그런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리고 더 악한 일을 하게 해서 결국은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진짜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괜히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다 믿긴 거예요, 믿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선동의 우두머리로, 그래서 왜 변절하는 사람은 더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선동의 우두머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벌어지면 그냥 애초에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뒤에 질질 끌다가 더 나중에 하나님까지 부인하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과거에만 일어났었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참 이제 얼마나 좋을까. 이게 끔찍한 얘기는, 이런 얘기는 나눌 필요도 없을 텐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 좀 하소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걸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 이게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라고 이제 강요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혀 뽑고 머리까지 벗기고 손발 잘라가고 막 별 온갖 짓을 다 하겠죠. 그거보다 더 심한 짓도 하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복음 거부하고 예수님과 연합의 복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부귀영화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설픈 믿음 가진 사람들이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또 그리고 믿음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좋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100%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런 미혹을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한 번만 꾹 참으면 이 모든 부귀영화가 나에게 허락되는데, 아니 그까짓 거 말 한마디 못해? 다 넘어가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아마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인간들도 보나마나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 굴린다고, 속으로는 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아니 뭐 이까짓 거 뭐 그냥 다 거짓말로 그냥 제 속이면 그만이지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지 않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느냐?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에 그런 사람들을 더 앞장 세우고, 또 신앙 버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 압박감, 이걸 계속 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진짜로 부인하게 만들고 자진해서 666포를 스스로 받게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1984라는 소설을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되고도 남겠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 뭐 그건 소설인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그렇게 결국은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게 적그리스도의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계속 순종하면서도 나중에 본인은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다가 마지막엔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미혹이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끝까지 자기는 인정하다가 그냥 깨끗하게 이제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7형제하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제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전 그거를 볼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자체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장에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그 땅에 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의 기간을 특별하게 너희는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걸 보니까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적은 힘을 가져야 된대요. 적은 힘.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는 이미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정말 굉장히 적네요. 적어도 너무 적네요. 이러면 일단 자격 조건을 일단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인 거죠. 도리어 교회가 작은 것에 도리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작고 가난한 것을 우리는 교회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작고 사람이 이렇게 없어,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어려움에 비하면 뭐 이까지가 사람 적은 거야, 뭐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려움에 비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너희는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래요. 그게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그 미혹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희한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무슨 뜻이냐? 예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마지막 때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그거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걸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데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 관계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을 했을 때 결국 예수님과 친해지자는 올해의 그 표어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그 조건이요.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이 말씀을 요약한 주제가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가. 자,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교회 규모가 여러분 작은 것을 그냥 당연시하자고요. 이게 또 도리어 기뻐하자고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도리어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뭐 커져야 된다. 이거는 전혀 생각 가운데 넣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데 대신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일이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일이요. 오늘 15절 말씀이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즉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의 미혹까지 면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고 이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과 친해지는 일에만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미혹도 면제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반드시 그것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친하냐 안 친하냐,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을 얻기가 좀 쉬운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뭐 친한 것도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많고 대화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그 친구 사이에 대화가 많다. 그 대화가 잘 된다.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대화가 많은 친구가 보면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또 그리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많고 잘 되면 친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대화가 많고 대화가 잘 되면 예수님과 친하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많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 뭐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죠. 기도로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 함은 반드시 우리가 뭐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기도, 그것도 물론 기도죠. 중요한 기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눈을 뜨고 생활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큰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엎드려서 또는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한다. 이러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인 게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얘기를 예수님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현재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예수님께 계속 말씀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해야 이 사람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예수님께 많이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를 알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많이 말씀드리는 거 알고 있지. 이건 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근데 들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전혀 지금 예수님과 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행해야 친구라고. 그죠? 행해야 친구입니다. 그거를. 자, 그리고 이걸 행한다면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를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지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점들이요. 또는 이 사회 상황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 얘기만 잔뜩 하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꾸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친한 친구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 봐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면 좀 외로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주변에 혼과 육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많으면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외롭질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그렇죠? 가령 뭐 스마트폰, TV, 영화, 뭐 게임, 뭐 심지어 사람, 또는 뭐 쇼츠 같은 거, 특히 이런 거 보고 있다가 막 두세 시간 막 그냥 가고 막 이러잖아. 한번 그냥 빠져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 많이 드리는 거 꿈도 못 꿔요. 나는 쇼츠 엄청 많이 보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께 잘 많이 말씀드리고서 반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 실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일부러라도 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옛날에 그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전철이나 버스 타면 어떻게 하죠? 심심하잖아요. 먼 거리 가면. 그러니까 항상 손에 뭐 들고 탑니까? 책 아니면 신문 들고 타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멍하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멍하니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미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가족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책과 신문이 없으면 적어도 생각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외롭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자꾸 이제 없애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 다른 거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면 예수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흥미로운 것들을 없애고 그래서 외로운 환경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랑 자꾸 친해요. 세상 것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점점 원수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내 주변의 것들, 내가 지금 예수님 외에 무엇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하나씩 쳐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더 많이 말씀드리고 더 많이 여쭤서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을 충만히 누리고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여러분 실제로 행하시라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숙제는 초반에 좀 많이 내드렸는데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좀 제가 그냥 믿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을 텐데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숙제가 뭐냐?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노트,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쓰셔도 좋습니다. 요즘 뭐 일기 앱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걸 준비하셔서 거기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또는 뭐 여쭙고 싶은 거, 뭐 기도 응답받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근데 한 페이지에 하나만 적든 뭐 반 페이지로 나눠서 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적든 뭐 어떻게 하시든 건 상관없는데 적으신 것들을 그리고 수시로 보시면서 내가 기도 제목 적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응답받은 것도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봤는데 답 찾은 것도 거기다 적어보세요. 수시로 자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놓기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적어놨으면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보셔서 그 응답받은 거, 뭐 답 얻은 거 자꾸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새로 깨달은 게 있다. 적으세요.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오래 많이 말씀을 드렸는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고 답을 얻었나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릴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그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대화거리가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게 친해지는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내가 많이 적어놓고 많이 쓰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드릴 게 점점 더 많아져요. 저는 그 일기 쓸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루를 그거 할 때 예수님께 뭐 여쭙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 그날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다 적어놓습니다. 거기다가. 적어놓는데 그게 점점 더 길어져요. 그렇게 돼요.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방편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 더 많이 말씀드림으로, 즉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친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수시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그것들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고 응답받으심으로써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친한지를 확인하려면 예수님과 대화가 많은가,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는가 이걸 이제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기도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기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대화니까 이제 예수님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무조건 들을 수 있는 거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방법, 그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오늘 중요한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예로 들자면 그 요한복음의 각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 알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15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14절 말씀을 본인이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15절 말씀도 읽으시고 나면 아 이게 예수님이 뭐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그 한 절 한 절에 따라서 단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단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의미를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락을 넘어서 이제 한 장을 15장 한 장에서 전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깨닫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절, 한 단락, 한 장. 그리고 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도대체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요거를 깨닫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고민하고 깨닫고 그래서 요거를 그런 과정들 그 훈련을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외국어도 여러분 하시려면 여기 예슬이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듣는 것과 말하는 거 연습하잖아요. 연습.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자꾸 들으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매일 큐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큐티를 그 밴드에 올리는데 그 밴드에 올릴 때 어떤 형식으로 올립니까? 그 각 한 절 한 절에 대한 설명을 다 올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위에를 보면 그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잖아요. 그죠?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한 줄을 적고 그다음 한 줄이 또 있죠. 그거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 한 줄을 또 적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각자가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10년, 거의 10년 동안 봐오셨잖아요. 큐티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업목사가 매일 올리는구나. 이걸 봐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각절마다 설명을 다는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날 본문이 절수가 짧으니까 이날 본문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한 줄로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 줄을 또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줄을 저처럼 그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큐티가 올라오면 제가 적은 글만 보시고 아멘 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실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초적인 작업이었던 거예요. 보시는 거는. 그리고 이제 곧 시작 단계니까 그 이후에 아멘 하신 이후에 내가 그날 본문을 본 거를 한 줄로 요약한 거를 첨부해서 올려보는 거죠. 근데 그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노트에다 적는 건 의무예요. 자기 노트에 적는 건 의무고 밴드에 올리는 건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냥 하시고 싶은 분 하시고 마시고 싶은 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앞에 놓고 자꾸 고민하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적는 이 훈련과 이 연습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요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제가 뭔가 이게 한 줄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또 한 줄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게 연습이 계속되면 이게 체질이 되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본문을 기반으로 그럼 이게 나에 대해서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구나. 이게 또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게 되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막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로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방식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거를 너에게 다 말해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셨다는데 우리는 들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뭘로요? 성경으로요. 그래서 15절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내가 너에게 다 말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으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일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행해봤자 절대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냥 종으로 남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렇잖아요. 아, 나 하나님의 친구야.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지. 너 그럼 하나님의 뜻 알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아니죠, 당연히.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죽어라 일만 하다가 그냥 종으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반드시 행하시라는 의미로 숙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적용 2에서 준비한 아까 전에 그 기도 노트 있죠?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 노트를 준비하든 뭐 새로운 노트를 뭐 준비하시든 매일 올라가는 그 큐티 본문 말씀 그거를 내 방식으로 한 줄로 여러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 얘기하고자 하는 말 이건 것 같다. 혼자 하니까 뭐 부담될 거 없잖아요. 틀려도 상관없고 뭐 틀릴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 그러면 내 삶에는 뭐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요거를 자기 나름대로 또 한 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중요한 첫걸음.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되시는 분들은 올 한 해 각자가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붙잡으세요. 저는 요한복음을 붙잡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는 강요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신약 성경 하나를 붙잡으셔서 신약 성경에서 각 뭐 절마다까지는 힘드니까 각 장 전체가 읽어보시고 각 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다. 요거를 한 절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깨달은 것을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을 무시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친구가 된 것에 감사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는 그 연습을 여러분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라고 했었죠. 자, 천국은 이거적으로 완벽한 곳이다. 무슨 적으로요? 환경적으로 완벽한 곳이고 하나님과의 이것도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벽한 곳이다. 자, 이 땅에서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천국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관계 천국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이것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오늘 그랬었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거대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무엇?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뜻을 요약하면 결국 오늘 본문에 연결시켜 요약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친밀한 삶, 연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삶이니까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때의 고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요? 마지막 때, 곧 다가올 마지막 때의 고난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게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지막 미혹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삶이요? 친밀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지막 미혹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면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미혹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미혹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런 삶을 살면, 친밀한 삶을 살면 미혹을 면제받는 혜택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개인의
이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벌여야 된다고 그랬죠. 내 무엇을 위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그냥 환경천국 바라보면서 그냥 내 이것만 위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벌이고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일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예수님과 친해지는 일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기도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 정도를 알려면 예수님과, 그렇죠. 답을 탁 중요하니까 얘기하네요. 대화를 확인을 하면 된다. 자,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개인적인 상황과 궁금증 등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 그래야 이게 예수님과 친한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여쭤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무엇 때문에 슬프세요? 자꾸 여쭤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흥미를 끌 만한 주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노트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질문 등을 적어보자. 뭐죠? 기도 노트. 여러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스트코 가서 사시든 아니면 뭐 여기 핸드폰에 적으시든 꼭 여러분 준비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자고 그랬죠? 말씀을 읽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드린 후에 무엇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런데 이게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톡톡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각 절, 각 단락, 각 장이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고 깨닫는 이거를 해야 된대요. 연습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런 그 과정이 없이 네,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 음성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보신 분이 아닌데 성경 딱 읽었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이거는 뭐라고 제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거 할 때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 하죠. 아침마다 큐티 할 때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본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 두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연습하자. 자,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예수님의 무엇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음성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말씀드린 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과의 무엇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대화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드리고 예수님 음성 듣는 거, 예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매일 큐티 할 때 한 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반드시 저는 친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한 해 예수님과 정말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적으시고 또한 말씀을 읽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학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친해지시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